9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은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다녀오신 이미지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경험한 것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표현한 것이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상 빨래를 하면 옷이 하얗게 되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세상 어떤 가장 좋은 세제로 세탁을 하고 가장 좋은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하게 빨아낸 그 모습에 겨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 또 우리가 입게 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셨어요. 신기하죠? 보혈은 빨간색인데 씻으면 씻을수록 하얗게 됩니다. 이 몸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것 중에 하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장례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남아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감추어 두셨던, 우리 안에 심어 두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회복이 되었고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모습을 나타내신 것처럼,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주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모르기는 뭘 몰라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와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져 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육신의 환경에 절대로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날에는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운 몸과 영혼을 얻어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고 그 속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또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광야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들이기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옛날에 경험을 했던 그 고난과 아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죽을 똥살똥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쳤었는데 죽지 않고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정말 지나가는 계절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되었든 지나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혹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승리하는 거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면 마침내 우리는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 어젯밤에도 뭐가 그렇게 피곤했는지 죽을 만큼 몸이 막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다녀요.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 만나서 그때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지만 주의 말씀이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변화된 환경들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씀 듣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음성 한마디만 듣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변한 거 하나, 딱 하나, 유일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진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 육신의 노쇠함을 안타까이 여기지 마시고 환경의 어려움들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점점 더 영화로운 몸에 가까워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사연 씨의 노랫말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래요. 잘 익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좋은 열매,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의 뜻도 의미도 모른 채 두려움 가운데 초막셋을 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상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순종했을 때에 받았던 그 마음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데 내가 그 말씀 듣지 않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져. 이거는 환경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 마음에 비로소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과 음성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대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대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엘리야는 다른 엘리야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엘리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마음은 정말로 그들이 눈앞에 방금 보았던
엘리야와 같이 그 엘리야가 직접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왔었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이 절묘하더라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엘리야가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되니까 그 엘리야를 함부로 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말을 무시했고 헤롯은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만일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준비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엘리야, 침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례 요한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겠느냐. 침례 요한을 대하듯,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하듯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똑같이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는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시원하게 물리치고 잃어버린 자기네 나라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주님께서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어요. 영적인 의미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잃어버린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극과 극이에요. 같은 것을 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영화롭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며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속았다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성모독했노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난 군중처럼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대와 생각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깊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는데 우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장님들 비유가 있죠. 이 장님 셋이 태어나서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데 이곳이 코끼리입니다라고 누가 소개를 해줘서 장님 셋이 더듬더듬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참 길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참 얇고 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다리통을 붙잡고 코끼리는 나무와 같다고, 두툼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그것을 모든 것인 양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리처럼 때로는 귀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건 이게 아니라고,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만 하고 항상 문제는 없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고 찾겠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믿음이, 또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에 단기 선교를 다니던 중에 저희를 인도하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주의 종이 되시고 일본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저도 학생이었었고 그분도 집사님이시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나자마자 서로 뜻이 너무 잘 통해서 만나고 그날 저녁에 헤어지면서 우리 의담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누님이 되고 제가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몇 번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매형 되시는 분도 만나게 되고, 그분은 일본 분은 아니죠.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 이제 귀화를 하셔서 몇 대 이제 거치면서 거의 뭐 일본 사람과 다름없는 분이셨는데, 그분 집에 초대를 받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서로 웃고 즐기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젊으니까 이성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분의 그 교제했던 이야기들, 또 저의 뭐 여자친구 이야기도 해보고 뭐
전에 만났던 이성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저희 매형이 죄송합니다. 매형이라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매형 되시는 그분이 갑자기 누님의 뺨따구를 이게 툭 친 게 아니라 정말 짝소리가 날 만큼 따귀를 때리신 거예요. 저희 모두가 다 긴장을 한 거죠. 그분이 약간 야쿠자 스타일의 이 포스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뭐가 또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서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상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딱따기를 때리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매형이 그러니까 누님이 뭔가 말실수를 하셔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때려도 마음을 아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표현해 주시려고 정말 이 볼이 빨갛게 될 정도로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아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은 이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매형이 한번 예시로 한번 이렇게 때렸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저희들은 그 일을 계속 회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으신다 하여도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조금 더 바다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고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난 갈랍니다 그러고서 주님께 저를 떠나버리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손해인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앞에 펼쳐 놓으신다 하여도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 또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미쳤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 본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해한 채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주일날 잠깐 말씀 나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욥이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아는 것처럼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욥에게 잘못된 것을 뭐 인과응보다 그래서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모르서 욥을 막 책망하고 있었을 때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했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의인의 욥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푸셨냐면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의 의로움과 또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마침내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전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구하게 되면 나머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그 안에 있냐면 내가 바라는 건 명품인데 하나님이 명품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주셨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명품을 원한다고 하는 이 원망이 문제인 거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세요.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힐 것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왕으로 서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들 가운데 떠나고 그들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극과 극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비밀, 크고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굳게 믿기에 하나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남에게 말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속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강건해짐같이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도 그와 같이 새롭게 되어져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